볼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는 기다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특세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둘째 날이 첫째 날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일 6일간 특세 중에서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늘쯤 되면 약간 무리도 되고 또 지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한 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이대로 계속가 아니면 그만둘까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 지점인데 그 고민을 뒤로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어깨 두드리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힘냅시다. 네. 새벽을 깨워오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 시간이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참 감사한데 집회가 마치자마자 친구들 만나고 또 아이 아침 먹고 또 잠시 노는 것도 좋은 추억이지만 오늘부터는 바로 나가지 말고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5학년, 6학년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학생 언니, 오빠들 여러분들이 먼저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답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어제는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자존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응답을 해석하면서 또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응답을 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어가는 조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율을 주관하시기에 하박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1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2장의 첫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연결됩니다. 기도는 모험이고 또 조율이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사실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이 4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박국을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가장 핵심이 저는 1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특세 현수막도 이 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고 또 우리 출석 체크 브로셔에 있는 그곳에도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1절은 이 하박국의 말입니다. 즉 1장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린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란 그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응답이 오기까지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올 응답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기다림은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에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답이 올 것 같지 않은 현실, 그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심과 불안과 계속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이 씨름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막연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 찬양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에 해당하는 가사가 뭘까요? 영원하신 주의 나라. 네,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정할 때 이른 새벽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음까지 올라갈까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방금도 그렇지만 함께 찬양하다가 마이크를 회중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그렇게 높은 것이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을 노래하다가 삑사리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안 올라가서 생목으로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잘 못 불러도 이 소망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이렇게 소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신앙행위, 기다림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은 이 기다림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 이 기다림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파수하는 곳 성루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파수꾼은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누군가 성에 소식을 전하러 오는 전령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더 멀리, 더 빨리 성 밖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영역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 앞에 닥친 상황만 보지 말고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하늘과 땅 차이로 설명합니다. 아니 그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높은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올려 높은 성루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시면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높은 곳에 올라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과 정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만 보는 우리의 관점을 올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그 관점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기다리는 사람, 이 파수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다릴 때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언제 올지 모르는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아무리 잘 기다렸다 할지라도 1시간 자리를 비울 때 적이 온다면 앞서 23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즉 성루에 선다는 것은 군인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나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에 실망스럽고 지쳐서 멈춥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춥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기다리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것, 성루에 선다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옆에 우리 현수막을 보면 몇 명 있습니까? 네, 혼자 서 있죠. 이 기다림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특세라 이른 새벽부터 교회가 북적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곳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교회 안에 이 새벽부터 생동감이 넘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집회가 마치면 교회는 이내 조용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일 전할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답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누군가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독한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영상들과 무의미한 연락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작은 재미, 순간적인 즐거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통과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받는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고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하고 다음 말씀을 주시기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의 하박국의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을 홀로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처한 현실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독해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소망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알려줄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박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묵시는 그 한 사람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판에 명백히 새기고 기록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악인이 강포를 부려도 아무도 막지 않아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에 표지판 글자가 운전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본문을 읽은 자들이 달려갈 수 있게 하라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박국이 명백히 판에 새겨 기록한 말씀을 읽은 자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해석의 이점을 모두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묵시를 확실히 기록에 남겨두라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번역은 거기다가 이 말씀을 읽은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는 뜻에서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하박국이 지금껏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나도 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묵시는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하박국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록되어서 이 성경에 포함되어 수많은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보존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2025년 가을 우리는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렇게 줍니다.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즉 지금 하박국에 주시는 묵시가 성취되고 완성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점, 그에게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의 끝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그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속히 일어날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딘 것 같고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묵시가 과연 성취될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기에 나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무엇인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이 묵시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지점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묵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4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앞선 13절에서 하박국은 이 악한 자와 그보다 의로운 자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그의 마음이 교만한 자와 의인으로 나누십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관계로 나누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란 1차적으로 이 바벨론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모든 악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부풀어져서 곧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한 자란 마치 풍선처럼 그의 마음이 원래보다 부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실력보다 부풀려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게 행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유다의 경건한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반대됩니다. 경건한 왕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하게 부풀려진 이 풍선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찌르면 펑 하고 터져서 고무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풀려진 자들, 교만한 자들의 실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부터 집중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악인들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답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묵시가 응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의인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에 손해보고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상을 보지 않으시고 방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약속하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밤하늘에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지만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은 시간을 견뎌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입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눈에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고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3번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지난 새생명 축제 때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나고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 의인이 하나님의 묵시가 응할 때까지 살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이지만 지금 하박국에게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답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인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파수하는 것,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마다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하든지 쉬든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도 않으신데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외부로부터의 조롱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특세에 그리고 주일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며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제게 늘 큰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대로 괜찮은지 마음 한켠에 인간적인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있을까요? 네, 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는데 매번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심정이 꼭 이 제자와 같습니다. 제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살리는 능력은 작은 도시락에 있지 않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부족하겠지만 이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이 사라질 만큼 깊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을 살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 불안한 땅에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머물지 말고 파수하는 곳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답없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생명줄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는 아이들 일어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며 성루에 머물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제 찬양, 소망에서 우리 목소리가 꺾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걷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방법, 오늘 이 기도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 고독한 시간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을 들어서 높이 있는 성루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답이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그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은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너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지키며 홀로 고단한 시간을 버텨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없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에게 그 성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그 파수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고독하고 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평생의 삶 동안에 그 성루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용기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할 그 묵시를 내가 기다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겠나이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올리시니 이제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나를 살려줄 것이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나 자신을 바라보고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높은 성루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높은 곳으로 날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孤独한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깊은 교제, 만남,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답 없는 세상에도 살아날 수 있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삶이 참으로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높은 성로로 올라가 고독하지만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